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이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온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회활동과 경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붕괴됨 없이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저희 성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새 에덴 교회와 동명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축복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것들로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나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진 중에도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명교회와 새 갈릴리교회에도 연로하신 성도들이 계실진데 특별히 지켜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많이 더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와 이단들의 창궐로 또한 예수파리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부 목회자들로 인하여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사온데 주님 믿음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정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핏값으로 사신 한국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전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떨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동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뒤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또 축복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눈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눈으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오늘 여전히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또 우리 새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전환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1단계의 그 조건이 뭐냐면 예배당 좌석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0명, 우리 교회가 300명으로 생각할 때 90명 미만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 1부, 2부 예배 이렇게 오시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제 점점점 우리 공동체 예배, 성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 좀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새갈릴리 교회는 아직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안 돼서 아마 11월 중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뭐 청빙 설교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전히 지금 코로나는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단풍철이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또 그 관광지에 가면 특히 뭐 그 뭡니까 그 케이블카 같은데 가면 꽉 이렇게 찼대요. 절대로 뭐 관광 가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꽉 이렇게 코 마스크까지 완전히 더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래도 여름보다는 좀 마스크가 오히려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제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좀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하목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요. 하목기도회가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제 6번 40일인데 이제 6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월화금 이렇게 6번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목 선교헌금 제가 광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목기도에 마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목 선교헌금 이렇게 쓰시면 그 분류를 해서 우리 선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목기도회가 있어서 10월 달까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좀 회복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개인 기도 좀 하시고 2주만 좀 참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교교육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멀찍이 좀 떨어지셔서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바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이라도 뵈고 음료수 좀 떨어져서 좀 이거 떨어져서 괜히 이게 뭐 먹으라고 그랬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떨어져서 알아서 하십시오. 떨어져서 그래도 그냥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얼굴도 좀 보고 마스크 쓰고 좀 대화도 하시고 정 급하신 분은 마당에서 서서라도 그렇게 좀 얘기도 좀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강구는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주일날 한 번에 오는 건 있지만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카페나 음식점, 기타 곳은 우리 자녀들이 자주 가는 곳은 더 사람들이 자주 모여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배실 일주일에 한 번 딱 쓰는 데고 방역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99.9% 없어요.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전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특별히 꼭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또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공동체 성전 예배로 또 가정에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가정들, 특별히 일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위에서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잘 버텨낼 수 있는 영력과 또 체력과 건강과 또 하나님 마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해서 드린 10의 1조 감사, 장학, 성교, 믿음으로 드려진 또 비전 헌금 그리고 이 화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 성교 헌금까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섬기는 일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약속대로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데 기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심히 더 어려운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거뜬한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일어나 강하고 담대함 속에 승리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터치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또 새 갈릴리 교회 아버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6장 호세아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 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3절을 합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해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핫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핫한 노래? 예, 제목이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예,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지난 명절 때 나훈아 특집으로 콘서트를 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아주 그 중에 한 곡인데,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이 곡에 아주 빨려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 예배 중에 계속 머리에서 테스형, 테스. 우리 윤 집사님이 막 은혜를 지워버리는 테스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중독이 될 정도로 이 노래가 지금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좋아해요. 우리 평안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테스 형을. 저도 몇 번을 들어봤는데, 여기 테스 형이 누구죠? 보니까 예, 이 그리스 대철학자 2400년 전인가요? 어떤 우리 소크라테스 이름에서 뒤에 테스만 따가지고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붙였는데,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또 화제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나훈아니까 부른 노래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때 가사를 제가 아주 일부를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도, 가사 안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이 노래 안에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예, 사랑은 왜 이래? 또 세상이 왜 저래? 그렇죠? 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맞는 소리야. 왜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죠. 예? 또 사랑은 왜 저러냐 이거죠. 정말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묻잖아요. 진짜 먼저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천국이 있던가요? 그러면서 이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 노래, 테스형이라는 이 노래를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정말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요. 원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철학은 거기까지죠. 사실 답은 없어요. 철학이 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인데,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랑이 뭐고 세상이 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예, 성경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답을 줘요. 우리 인생이 뭔지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만이 정확히 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운전을 하지만 저는 진짜 자동차 내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운전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동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동차를 설계해서 그리고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잘한 분은 누구냐면 내 자신도 나를 몰라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그 성경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 인생의 근본적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풍문으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나훈아 씨가 예수를 이제 믿는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와 함께 노래했던 김세환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 노래도 천국은 있나요? 그리고 또 그의 신곡들이 상당히 뭐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겠죠.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노래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도 보면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내가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아주 천국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가사를 직접 써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요즘 뭐 가수들 또 우리 남진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아마 가수들이 좀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지자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돌아오라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호세아서 중에서도 그래서 6장은 이 핵심 장이 되겠고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고,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모르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올 7월 달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주의자 목사님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명작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책과 우리의 머리, 뇌로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세 가지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요. 자,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고 또 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치시고 찢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징계한다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치실 뿐만 아니라 찢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만져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복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회개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뭘 바꾸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구체적인 게 뭐냐? 방향 바꾸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뉘시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아들이 다가오는 거죠. 아마 나갈 때 아주 당당하게 나갔던 모습은 아닐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 치우면서 돼지하고 같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번에 제가 저 아들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멀리서 봐도 저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이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달라가지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방향을 전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상처 입은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옷을 바꿔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돌아와 주시면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찢어버린 부분, 상처난 부분들을 감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어떻게 살까요? 바로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절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를 증언하는 구약 성경의 기독론적 증언의 백미와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수많은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선언한 증언해 준 말씀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 등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이 셋째 날에 대한 표현은 이 호세아 6장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씀한 대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그의 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의 앞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싸주고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의 찢어진 부분, 그의 상처난 부분들을 다 안아주고 회복해 줬어요. 자녀로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신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탕자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죠. 새롭게 살아야 되죠. 성숙하게 살아야 되죠. 아들답게 살아야 되죠. 예.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회복됐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동원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란 과거를 묻고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다. 예, 과거를 묻고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것.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 부활이 뭡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제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는 코로나 이후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변화된 새로운 삶, 변화된 새로운 교회, 성숙한 성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 성숙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숙한 교회,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없어질 겁니다. 소멸될 겁니다.
전혀 영향력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런 삶을 복음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새로운 삶,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다시 말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그랬어요. 이 새벽빛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저녁에 캄캄할 때 새벽 2시, 3시, 그런데 4시쯤 넘어가면요, 새벽빛이 어딘가에서부터 쫙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둠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빛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그래서 광명한 날이 오는 그 축복을 누린다. 어김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김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빛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빛이 옵니다. 빛이 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그랬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스라엘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두 비를, 성경에도 두 비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는 뭐냐? 12월과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기 때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 왜 필요하냐면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른 비만 있으면 안 돼요. 늦은 비도 필요해요. 늦은 비. 늦은 비는 뭐냐면 3월, 4월에 이제 곡식이 막 연그러갈 때 적당히, 많이 오면 안 되고 적당하게 비가 와서 곡식이 잘 익어갈 수 있는, 연그러갈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떠나버리게 해요. 광명으로 인도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한 열매가 맺게끔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늦은 비라는 것은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자, 그런데 늦은 비가 적당하게 때마침 와야 하듯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시간표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 좋아해요. 프로야구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프로야구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홈런입니다. 홈런. 그죠? 홈런. 근데 홈런도요, 예를 들면 좀 달라요. 그냥 평범할 때 3회 때 그냥 1점 홈런. 홈런과 9회 말 역전 1점 홈런. 똑같은 홈런, 똑같은 1점인데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9회 말에 떠지는 거예요. 그죠? 축복이라는 게 그래요. 축복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 삶을,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 어둠이 떠나지 않으면 어떨까 했는데 어김없이 저 어디선가부터 새벽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삶의 어두운 빛을 떠나버리게 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축복의 타이밍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곡식,
있게 해주셔서 영적인 열매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 축복의 타이밍. 그래서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32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어떤 백성?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해주시고 용맹을 떨친다. 나라로 얘기하면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으로는 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구본이나 지구 세계 지도를 보면요, 맹간한 사람은 찾지도 못해요. 조그만합니다. 그 조그만한데도 또 반으로 통 나눠져서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찾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어떤 데는 점만 찍어져 있어요. 점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몇인지 아세요? 11위입니다. 11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다 알고 있었으니까. 곧 1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10위 안으로. 세계 몇 개국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1위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세계 군사력은 몇일까요? 세계 군사력은요 6위입니다. 6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자료에 의하면 일본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 유럽의 그 선진국들 다 우리 밑에. 물론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11위, 군사력 6위다. 참고로 북한은 군사력이 몇일까요? 한 30위 정도 돼요. 30위. 이게 실제로 객관적인 것으로는 북한 까불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한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 11위, 군사력 세계 6위 이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작은 나라,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대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고 또 나가서 영적으로 선교대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 이 풍성한 복을 왜 받았을까? 뭐 받을 만한 어떤 게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어떻게 알아라고 그래요? 힘써 알아라고 그래요. 힘써. 따라합시다. 힘써 알자. 힘써 알아라고 그래요. 이 힘써라는 나다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군사가 적을 향해서 추적하는 모습, 적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오려고 머리를 내밀고 가슴을 내미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힘써라는 단어예요. 힘써라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슬렁슬렁 안 되는 거예요. 슬렁슬렁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여러분 100m 달리기 꼬링 지점에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머리라도 내밀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바로 힘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용맹스럽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인데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떤 때는 식탁에 놓인 컵에 물이 남아 있어서 마셔도 되겠지 싶어서 마신다. 그러면 버리고 새 물을 마시지 왜 그 물을 마시냐고 한마디 한다. 누가 할까요?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그 말이 생각나 컵에 든 물을 싱크대에 쏟고 새 물을 뜬다. 그러면 왜 그 물을 아깝게 버리냐고 또 한마디 하신다. 36년을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님의 마음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웃으신 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부부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죠? 10년 살았다고 아나요? 20년? 30년? 금원 50년?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병기랑 권사님 또 백남열 집사님 60년 넘게 사셨어요. 두 분 잘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 그죠? 그래서 인생은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죠? 그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양을 몰랐어 그러면 돼요. 이제 알았어 이제 가는 거죠. 자,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뭡니까? 목사 됐다고 다 알아요? 장로님 되셨다고 다 아나요? 20년, 30년? 성경 10번, 100번 읽었다고 하나님 다 아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래서 힘써 알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렁설렁하게 하나님을 알라고 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는 이 말씀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체험해가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 주시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 지금보다 성숙되도록 새로워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을 드릴까요?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전자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다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이루교통하심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부터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써 회복의 삶과 더 성숙한 삶, 새로운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새 갈릴리 교회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